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통장을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잔액이 10만 원도 채 안 되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다가오는 카드 결제일이 두렵고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에서 만난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전기세, 가스비, 핸드폰 요금, 아이들 학원비. 계산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와야 하는데 통장은 텅 비어 있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는 건가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대상 4장에 단 4절밖에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기록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야베스가 드린 기도 속에는 재정의 막힘을 뚫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흐르도록 만드는 영적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37세 김정훈 집사님은 작년 이맘때 빚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새벽마다 교회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야베스의 기도를 알게 되었고 말씀대로 매일 똑같이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 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왔고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았으며 1년이 지난 지금은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야베스처럼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제 삶의 경계를 넓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 잔액이 얼마든 카드값이 얼마나 밀려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야베스가 드렸던 그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야베스는 단 2절의 기록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역대상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베스는 고통 또는 슬픔을 뜻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 속에서 이 아이를 낳았고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아이의 이름을 아예 고통이라고 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낙인이 찍힌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가난의 대물림을 경험하는 분들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빚을 지고 사셨고 그 빚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 기회도 얻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구할 기회도 없이 평생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베스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베스가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담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죠? 그냥 이대로도 감사합니다라고 체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감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확장을 구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고, 환난으로부터의 자유를 구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막연하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첫째, 내게 복을 주시고 마이너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내 지역을 넓히시고 마이너스 이것은 확장과 성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마이너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마이너스 이것은 보호와 안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구조를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좁고 어두운 지하방에서 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은 습하고 햇빛도 들지 않고 공간도 비좁아서 제대로 몸을 펼 수도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좁은 곳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햇빛이 들고 맑은 공기가 있고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는 예전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2024년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47세 이정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과 이혼 후 2자녀를 혼자 키우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월세 50만 원, 카드값 평균 80만 원, 아이들 학원비까지 합치면 매달 통장은 바닥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40일 동안 매일 야베스의 기도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난의 굴레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제 삶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저를 이끌어주시고 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정숙 집사님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온라인으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케이터링 보조 일을 더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일째 되던 날,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이 집사님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40%나 높았고 근무 시간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의 경계가 먼저 넓어졌습니다. 가난이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 하고 주저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든데 나만 복을 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축복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요소는 우리의 경제적 돌파구를 여는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내게 복을 주시고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좋은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3-4절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2025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39세 김태현 형제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형제님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폐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대출은 3천만 원, 카드 빚은 800만 원,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홀로 가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이 가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가게가 가장 한가한 날의 근처 독거노인 5분께 무료로 치킨을 배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남을 돕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복을 구하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게 사장님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 지역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그 소문을 듣고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맛을 본 후 회사 직원 급식용으로 정기 계약을 제안했고 그것은 월 1,5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태현 형제님은 고백합니다. 복을 구하되 복의 통로가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내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이것은 확장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영역의 확장일 수도 있고 영향력의 확장일 수도 있고 기회의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청구서, 당장 내야 할 월세, 당장 막아야 할 빚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지금의 좁은 경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더 넓은 땅, 더 큰 기회, 더 많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비전, 즉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우리의 비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5세 박미영 권사님은 20년 넘게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굳어 있고 허리도 많이 아프셨지만 다른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나이도 많아 새로운 일을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는 늘 2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고 손주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야베스의 내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기도 구절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 제 좁은 생각의 경계를 넓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주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어떤 반찬이 잘 나가는지, 손님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40년 넘게 해온 김치 담그기 실력을 떠올렸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용기를 내어 교회 집사님들께 자신이 담근 김치를 나눠드렸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인터넷 쇼핑몰에 작은 페이지를 만들었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통도 안 팔렸지만 6개월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면서 한 달에 200통 이상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식당 일을 그만두고 김치 사업에만 전념하고 계시며 월 평균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요소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자신의 삶에 직접 작용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은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해결책을 찾습니다. 불법적인 방법, 비도덕적인 방법, 또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방법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빚을 갚고도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고통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며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희에게도 복을 주시고 저희 삶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희를 도우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어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3천만 원, 생활비 대출까지 합하면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모님께 짐이고 고통입니다. 그때 저는 그 청년에게 야베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야베스도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어. 하지만 그는 그 이름에 갇히지 않았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너도 지금의 상황이 내 정체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 그날부터 그 청년은 40일 동안 매일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간에 원하던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지금은 그 청년이 청년부 회장이 되어 다른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과 풍요를 약속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섰고 특히 2030세대의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고대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32세 정민호 형제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생활비,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매달 급여의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고 카드값은 계속 밀려 리볼빙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약혼녀와의 관계도 불안정해졌습니다. 2024년 12월 그는 교회 철야기도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처음 접했습니다. 정민호 형제님은 단순히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마시던 5,000원짜리 커피, 주말마다 가던 외식, 충동적으로 구매하던 옷과 전자제품들. 그는 내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역설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는 자신의 경제적 자유의 지경을 넓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절약한 돈이 200만 원이 넘었고 그 돈으로 급한 카드빚부터 갚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야베스 기도의 세 번째 요소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보호, 그리고 직접적인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복을 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는 많은 기회가 있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기회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초 45세 김성훈 집사님은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처가 하나씩 줄어들었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큰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건물 인테리어 공사였는데 계약금만 5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밀린 빚도 갚고 회사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건들이 너무 좋았고 선금 비율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일인지 보여주십시오. 기도 후 며칠간 김 집사님은 그 업체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업체는 여러 건설사의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고 곧 부도날 회사였습니다. 만약 계약을 했다면 선금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인력을 투입한 후 나머지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억 원의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는 기회가 실제로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진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야베스 기도의 네 번째 요소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해악, 고통, 슬픔을 의미합니다. 즉,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중에 고통과 후회로 바뀌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종종 근심을 동반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얻은 재물은 관계의 파괴, 시기와 질투, 잘못된 투자, 사치와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근심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얻은 복은 평안과 기쁨을 동반합니다. 채워지는 통장을 보면서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늘어나는 수입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10만 원도 없다면,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된다면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선택하는 모든 길에서 주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이 나중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야베스의 믿음으로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25년 1월에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8세 이경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20년 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경제적으로는 늘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남편분이 10년 전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느라 집도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권사님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시며 월 180만 원을 버셨고 남편분은 택배 일을 하시며 월 200만 원 정도를 버셨습니다. 둘이 합쳐 380만 원인데 전세 대출 이자 5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빚 갚는 돈 100만 원을 제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만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는 빚을 다 갚는데 15년이 더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작년 11월 어느 새벽 기도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사님이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추수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도와 함께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이 권사님은 기도 후에 자신의 달란트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제과제빵을 배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집에서 빵을 만들어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반응이 오자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돈으로 더 좋은 재료를 사고 유튜브로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며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빵을 먹어본 한 카페 사장님이 납품을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50개, 그 다음에는 100개, 이제는 200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주문까지 합치면 한 달 수입이 350만 원에 달합니다. 마트 일을 계속하면서 저녁과 주말에 빵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권사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분도 아내를 도우며 배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권사님 가정은 빚을 절반 가까이 갚았고 올해 안에 완전히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간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심어주신 재능과 가능성을 일깨우시고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여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치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달란트가 숨어 있습니까? 혹시 요리를 잘하십니까? 글쓰기를 좋아하십니까? 손재주가 있으십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씨앗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씨앗을 땅에 심으십시오.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행함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이경희 권사님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연해 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야베스는 막연하게 복 주세요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가지 명확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번 달 전기세 15만 원과 카드값 80만 원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빚 500만 원을 갚을 수 있도록 수입을 늘려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할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구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됩니다. 둘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야베스가 단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기도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21일 야베스 기도 챌린지를 권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21일은 습관이 형성되는 최소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도가 높아지며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셋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순종과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어떤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 기적의 통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야베스의 기도를 드린 후 낯선 온라인 강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광고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 강의를 들어보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딱 맞는 분야였습니다. 6개월간 그 기술을 배우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월 4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작은 이끌림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는 감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이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어도 그 10만 원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카드값이 걱정되어도 오늘 먹을 밥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 제목을 찾아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그렇게 21일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자녀 학비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 노후가 막연하여 두려워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는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 상황, 우리의 과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10만 원도 없으십니까?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되십니까?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할 때가 아니라 바닥이 났을 때, 카드값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이 기도를 드린 분들이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40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 쉬는 대신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카드 청구서를 받고 좌절하는 대신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45세 김성훈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80만 원씩 나가고 가게 월세는 150만 원입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없고 카드는 한도가 꽉 찼습니다. 김성훈 집사님은 저를 찾아와서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집사님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성훈 집사님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주의 손으로 그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기 전에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가 와도 집사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기도를 시작한 지 2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대기업 구내식당 납품업체 사장님이 집사님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집사님이 만든 치킨을 맛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구내식당 3곳에 치킨을 납품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달 납품액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의 가게 한 달 매출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그 납품업체 사장님이 집사님께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 중인데 집사님과 함께 동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성훈 집사님은 3개의 가맹점을 운영하시고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계십니다. 통장에 10만 원도 없던 분이, 카드값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베스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카드 한도를 걱정하는 삶에서 여유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물질적 축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터전을 확장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사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카드값을 걱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놀라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야베스도 고통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고통이 그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진심으로, 믿음으로, 끈기 있게 야베스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이 생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형편을 바꾸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하늘의 창고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카드빚이 갚아지고 남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지, 빚이 얼마나 많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당신의 은혜로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통장에 10만 원도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카드값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어머니께 고통 가운데 태어났듯이 저희도 지금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이 고통이 당신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만이 아니라 당신의 임재, 당신의 은혜, 당신의 사랑이 임하는 복입니다. 저희의 삶에 하늘 문이 열려 쏟아부으시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받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좁았던 저희의 생각, 제한되었던 저희의 비전, 막혔던 저희의 길을 넓혀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입의 통로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희의 경제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카드 빚으로 고통받는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대출이자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저희에게 갚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월세, 관리비, 공과금 걱정으로 막막한 저희에게 하늘의 공급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저희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찾아오는 돈 걱정, 밤에 잠들기 전 엄습하는 빚 걱정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옵소서. 염려와 두려움 대신 평안과 기쁨이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저희가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형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기도를 40일 동안 쉬지 않고 드릴 때 당신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을 축복이 너무 커서 혼자 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가 당신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형편이 나아진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당신을 섬기며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놀라운 영적 무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는 수천 년 전 한 사람의 절박한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능력으로 작동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10만 원도 없다고 해서, 카드값이 걱정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둘째,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각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오늘 밤 한번 기도했다고 내일 아침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40일, 60일, 100일 동안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김성훈 집사님은 28일째에 응답을 받았고 이경희 권사님은 47일 만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정확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으시고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시고 지갑 안에 넣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경제적 필요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앞으로 6개월 동안 필요한 수입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변화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다든지,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든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든지, 어떤 변화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친구,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앙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7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데 성경에는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꼭 알림을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번 달 카드값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채워지고 카드 빚이 갚아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머지않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